찬양합니다.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카톡방 보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저는 한 12시간 기절한 것 같은데 몸이 좀 많이, 저는 이제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근데 많이 낮은 거예요 오늘. 오늘 인도를 어떻게 할까 막 그랬었어요. 계속 기침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약 먹고 좀 몇 시간을 이렇게 취해 있었어요 약에.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6강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땅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계시록 14장은요, 모두 4개의 독립적인 단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첫 단어가 있죠. 또 내가 보니 14장 1절, 또 6절에도 또 보니, 그리고 14절도 또 내가 보니, 계속적으로 내가 보니 이런 것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새로운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상에서 보면 환상이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지난주에 했죠. 14만 4천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를 다뤘는데, 자, 근데 이 14장 전체의 주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에 관련돼서 특별히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가, 그 부분을 이제 다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14만 4천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으셨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세 천사를 통해서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뤘고, 14절부터 20절까지가 본격적인 심판인데,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알곡들을 수확하는 그런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마지막 포도송이 악인의 심판 수확의 장면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주제고, 넓게 보면은 그 세 번째 주제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네 가지 주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메가본이라는 그런 접속사를 통해서 장면들을 분리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이끌어 가시는 실행자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나와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뒤에 나오는 또 계속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심판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 19장에 보면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백마탄 자가, 흰옷 입은 백마탄 자가 내려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흰옷 입은 백마탄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실행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가? 아니면 천사를 말하는가?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구별된 심판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 14만 4천의 자격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자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데 남을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이 세상에 악인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데, 그때 하늘의 군대로서 내려오는, 같이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택한 소수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심판의 주관자, 실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두에 서시고 그 14만 4천이 뒤를 따르면서 마지막 악인의 심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온산은 지난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지금 서 있는데, 그 거기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14만 4천이 전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지금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심판은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15장이 나와 있어요.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까?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승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차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접을 부을 때마다 한 가지씩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요 7가지의 재앙을 가리켜서 7 대접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7 대접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은 심판이 아니에요. 7 인의 재앙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제 임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징조예요. 징조고, 그리고 7 나팔은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임했으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고, 그리고 7 대접 심판이 진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재앙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보호자가 열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심판과 달리 이 7 대접 심판은 하나님 보호자가 열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번번이 하늘 보호자, 하늘 성전이라고 묘사된 하늘의 차원의 심판의 시작이, 시그널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이 첫 번째 주제, 계시록의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에 앞서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경고가 전달되냐면은 새 천사에 의해서, 심판을 알리는 새 천사에 의해서 마지막 선전포고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3절을 시작하겠습니다. 6절과 13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비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 8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7장에 6장까지 6번째 인의 재앙이 맞춰졌고, 7장에 7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7장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고, 또 하늘에서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등장하는 장면을 삽입자의 형태로 보여줬죠. 그리고 8장 들어가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이 떼어지자마자 뭐가 시작됩니까?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나팔 재앙은 8장, 9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모두 6개의 나팔 재앙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11장 후반부에 가서 그때 불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팔 재앙 중에서 8장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3마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독수리가 천사가 아니냐,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사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근데 그 독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씁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4개의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진행된 다음에 앞으로 3개의 나팔 재앙이 남았는데 이 3개의 나팔 재앙은 앞에 있었던 나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화로 표현하면서 앞으로 3가지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을 위해서. 그 3가지의 화 중에 첫 번째가 5번째 나팔 재앙, 두 번째가 6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인데 그 7번째 나팔 재앙은 결국 뭘 말한다 그랬어요? 7 대접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서 말한 이 독수리, 새 독수리가 말한 화는 나머지에 남아있는 모든 7 대접 심판까지 포함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3가지 재앙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그것들을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는 5번째 나팔 재앙에서 두 번째 하는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남아 있는 게 3번째 화예요. 그게 7 대접 재앙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아직 미래의 것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랑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방식으로 새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새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새 천사의 메시지 역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든 신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세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면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다. 이제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해진 메시지의 내용이 뭘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7절과 이어서 이야기하면 7절에 이미 그게 답이 남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중에 구원의 복음이 있죠. 근데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면은 복음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심판 역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복음에서 복음의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말 그대로 복음이란 뜻,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원한 굿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영원한 굿뉴스의 내용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이라는 내용이 왜 굿뉴스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라는데 좋은 소식이니까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가 맞잖아요. 부정적인 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굿뉴스로 묘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입장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악인들에게서 심판은 당연히 나쁜 소식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임한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임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에 심판을 넘어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굿뉴스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또 다른 굿뉴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가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서 초림 때나 또 마지막 때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원한 굿뉴스, 복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사용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닫는 이 계시록에서 복음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 여기서도 전파되면서 이제는 굿뉴스가 성취되어야 될, 완전한 성취가 되어져야 될 바로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첫 번째 천사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 구속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회복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속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소개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구속의 개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속량과 관련된 구속의 개념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입니다. 근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속량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 그런 차원의 구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지막 육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근데 그것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 다 들으세요. 동네 사람 수준이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첫 번째 그 복음을 알렸던 그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복음이 영원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사건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예전에는 영혼만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까지 구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롭게 세운 인간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하다는 뜻이잖아요.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질서가 깨어졌는데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질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받은 세상인데, 근데 이 질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면서 죄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죄 가운데 사는 한 마귀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어요. 마귀는 뭘 먹고 살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거 가지고 흙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인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떠나가 버린 모든 육체로 남아진 인간들을 먹고 마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인인 인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마귀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대로 살아서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쨌든 그런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세상의 질서대로, 선한 질서가 아니라 악한 질서대로 세상이 살아가는데, 그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렇게 인간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정체가 이 바벨이고, 이 바벨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바벨탑을 새로 다시 세우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들이 창세기 이후로 새로운 바벨탑을 또다시 건립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바벨탑 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 언제 다시 세워지냐? 마지막 때 세계의 단일 정부가 들어서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는 이 무너졌던 바벨탑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물리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바벨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계, 그들의 그런 모든 사상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왕국의 개념들이 그때 가서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최종적으로 건립되는 그 바벨, 마지막 세계의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두 번째 천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영원한 복음처럼 이제는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 모두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이 세운 정부들이 무너질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세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16장 19절 그리고 18장 전체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줍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자, 16장 이 19절이 있는 이 부분이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모두 순서적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번째 되는 재앙 가운데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18장은 16장이 시나리오 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18장은 그것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삽입장이에요. 18장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14장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는 그런 파트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예요. 나중에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인간이 세운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예전에 바벨탑이 니므롯을 섬기기 위해 세운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세울 또 다른 마지막 바벨탑인 큰 성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것을 그 멸망의 경고를 갖고 온 자가 두 번째 천사고, 그 경고를 14장에서 했고 16장에서는 그 경고대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그리고 18장은 그것들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자 추가로 기록된 것이 18장, 삽입장으로 넣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그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장 2절, 3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524페이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바벨론이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마지막 그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들이 여기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 세상은요, 악한 영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 독립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끼리도 싸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모든 악한 영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의 악한 것들이 한 번에 다 연합해서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바벨탑인 세계 단일 정부가 오게 되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도 그 바벨론의 영적 타령에 의해서 함께하는 많은 그런 어떤 악한 존재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리게 하고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바벨론이요. 바로 이것은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함께 동시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때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경제력을 갖고 있는 실력자들이 돈의 모든 권력을 이쪽에 집중시키는 그런 시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세계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 된 세상 가운데 강력한 적그리스도적인 리더십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반대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단일 정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림을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등장한 것이 두 번째 천사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천사입니다. 525페이지요.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는 9절에 있는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그 사람 말하는 거죠. 예,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핍박과 박해 또 더 나아가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물론 이 일은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휴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이때 짐승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부터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은 100% 강압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는 42개월이 시작되게 되면은 3년 6개월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나, 짐승의 표를 받나, 아니면은 그것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그런데 그때 짐승의 표를 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을 가리켜서 곧 불모 심판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바로 물론 직행은 아니죠. 직행은 한 번 더 죽음 이후에 또 둘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심판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첫째 부활자가 또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재론의 여지 없이 이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된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명을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소유라고 증명하는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다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중에 따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해줄 수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짐승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심판받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천사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천사가 다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지금이 어디예요? 이 세 천사가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이미 후 3년 반 시간이 들어온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강력한 통치가 시작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죽는 자들, 특별히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지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이 일이 따름이라 하듯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죽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자연적인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다 100% 순교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시대가 이때가 될 텐데,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게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입니다. 526페이지에 있으니까 뭐 책 안 봐도 볼 수 있어요. 4절 시작.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바로 이러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이유가, 이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내는 보통의 인내가 아니에요. 대단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앞전에 당한 그런 핍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핍박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견뎌내고 통과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이 앞전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당연히 더 큰 상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12절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마지막 후 3년 반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대하지 않고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요. 더 이상 그런 힘든 시간을 겪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는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경고를 통해서, 첫 번째 영원한 복음, 곧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짐승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세 번째고 두 번째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42개월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들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다 죽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근데 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휴거 당할 믿음의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가 그 막차를 놓치고 남겨졌다가 뒤늦게 후회해가지고 회개하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어느 선인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어딘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건데 커트라인에 1점이라도 안 돼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남겨지게 될 것이고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하죠.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전의 성도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접하실 것이에요. 더 귀한 대접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겨진 것도 또 영원한 왕국에서의 천년왕국과 더불어 영원한 왕국에서의 삶으로 보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것 때문에 남겨진다고 해서 하나님 안 남겨주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 계획하신 가운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대출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로 시작됩니까? 또 내가 보니로 시작되죠. 또 새로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 요한이 요걸 봤다가 저걸로 봤다가 또 다른 장면이 계속해서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다 추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단락은 곡식 추수, 알곡 추수. 이 알곡 추수는 구원의 추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포도송이 수확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심판의 추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요엘서에도요, 3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추수가 있을 것을 미리 또 예언했어요. 요엘서 3장 13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알기 크민이라.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과 묘사가 똑같지 않아요? 안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과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밟는 장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좋습니다. 14절부터 시작되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안 떠올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재림 말고 공중에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시죠. 한글 표현은 구름을 타고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구름과 함께입니다. 구름 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앉으셨고 그 머리에는 이긴 자가 갖게 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고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성도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수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익은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들. 또 추수 때에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요.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냐면은 추수 때 오세요. 곡식이 다 익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날짜를 자꾸 언급하고 막 그러는데
이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추수의 때가 이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곡식이 익었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준비될 때, 신부가 준비될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빨리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 같으면 이 못된 세상 빨리 멸망시켜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해서 변화받고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하늘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들의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들의 곡식이 익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메신저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쳐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유대의 모든 마을과 촌을 다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셨죠. 고치신 다음에 둘러보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추수할 일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도 하나님은 추수를 전제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막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초림의 때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익은 곡식으로 추수가 돼야 되는데 그때가 곧 임할 것인데 예수님조차도 몰랐어요. 그때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왜냐, 하늘 아버지 외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비밀이 비쳤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님보다 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2000년이 지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날이 바로 임할 것이라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조차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곧 추수에 대한 메시지 같이 동시에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추수가 지금 2000년이 늦어졌어요. 지금 길어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때를 지금 기다리시기 위해서 한 영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 때문에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양 그럴 거 하나님 더 궁휼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패스하시고 그렇게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 선택도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조건에 합쳐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날이 되는 그 기준이 구원받을 자들이 준비될 때예요. 신분단장을 마칠 때.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 중에서 이 전 3년 반 가운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 이왕이면 한 영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마지막 심판의 복음을 가진 메신저들을 세계 곳곳에 열방 가운데 다 보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 듣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세상은 언제 끝이 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징조의 끝마무리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징조의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은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될 때, 모든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또 긍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로,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인데, 가까워졌어요. 정말 여러분 들은 바와 같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모든 방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있어요. 근데 성경만 번역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번역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끝날 것인데, 그때 이후로 어느 시점에 주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마지막 이때,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때,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세상이 드디어 단일 세상으로 가고 있다, 하나된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세상이 오게 되니까.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단일화된 세상이 오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복음이 아무런 장벽 없이 물밀듯이 전 세계에 밀려 들어갈 때이기도 해요. 여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하나가 되면은, 지금은 이슬람 복음을 전할 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벽이 없어져요. 7년 환란이 되면은 세상이 이제 종교가 통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진도 없어지고, 불교라는 진도 없어지고, 힌두교의 진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되면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하게 하실 거고, 다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중이라는 강력한 사역자들, 예언과 회개와 또 능력 행함의 권세를 가진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강력한 복음 전파에 의해서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듣게 돼서,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짧은 기간 동안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곡식이 완전히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또 성도들이 신분단장을 다 해놓으면은, 천국 갈 준비를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됐겠다. 그때 비로소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낯을 휘둘러서 알곡으로 준비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15절이죠. 또 다른 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이것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제는 복음이 다 전파됐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구름이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면은 땅의 곡식이 거둬진다. 다시 말해서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도송이 추수, 529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을 나와 예리한 낫까지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또 소개됩니다. 또 다른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 자, 근데 이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또 제단. 여기도 낫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알곡주스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 이 심판은 여기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대행자를 보내셔서, 대행자인 천사를 보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수한 대상이 뭐라고 했어요? 포도송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요엘서 3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를 때, 다시 읽을게요. 13장.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걷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죽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금이로다. 그랬어요. 이 포도송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포도송이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포도는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의 색깔이 뭐죠?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제사에서는요, 이 피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제사법에도요. 레위기행 제사법에도 실제적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신해서 제사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포도송이로 묘사된 악인들, 이 땅의 악인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그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들의 피를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530페이지. 저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요. 포도송이를 다 붓습니다. 그럼 사람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러면 포도송이가 으깨지죠. 으깨지면은 거기서 즙이 나올 것이고 그게 모아져서 이렇게 약간 경사진 곳을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걸러지고 또 걸러져 가지고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이때 포도즙을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막 튀겠죠. 사람을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칼로 베면 어떻게 해요? 피가 튀죠. 그런 이미지를 이것으로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렇게 포도주 즙을 밟아서 피가 튀게 하고 그 피를 빼내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심판도 그와 같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장 15절에도 같은 표현을 써요.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요. 이사야 63장 3절에도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혔으니 써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에 다 더럽혔음이니.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도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전부 다 심판과 관련된 모든 성경이 같이 이야기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악인들을 수확을 하는데 이 의인들의 수확은 알곡주스로 묘사하면서
그 알곡을 하늘 곳간에 옮겨 넣는 거고요. 이 악인의 수확은 이 포도송이 추수로 묘사해서 이 포도송이를 따서 포도즙 틀에 집어넣고 사람의 발로 밟아서 으깨가지고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사람의 피가 튀게 하면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뽑아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예수님의 이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또 옷에도 흰 옷인데 여기도 또 피가 튑니다. 근데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때 이재성 교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로부터 튄 악인들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인자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때 경험할 사람들이 경험할 예수님은 정말 용사와 같이 또 심판의 주로서 오신 철장을 들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마 그때 가서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깜짝 놀랄 분이 있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돼요. 놀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정 없이 자비 없이 그렇게 오실 것이에요. 심판은 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600 스타디온에 그것이 그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 1600 스타디온이 계산해 봤더니 320km의 거리예요. 320km.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종단할 때의 거리와 똑같아요. 남북으로 종단하면 320km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전역에 그 피가 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한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심판은 지구 전체에 임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하나님 제자전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천사가 나오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심판을 실행하는 존재들이 추수의 천사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14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후 3년 반이 되어질 때 일어날 두 가지의 추수, 곧 곡식 추수와 알곡 추수에 대한 포도송이 추수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것은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될 첫 번째 알곡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또 마지막 끝날 때에 포도송이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장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14만 4천 명의 구별된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했어요? 시온산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죠?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이것을 인을 뗄 자가 없을 때 그때 이것을 뗄 자가 등장하는데 유다의 사자와 같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14만 4천 명과 함께 있는데 왜 거기 서 있느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시켜 놓은 것이에요. 하늘의 군대예요, 이들은. 그래서 19장의 11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잘못 있는데 어떻게 남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흠없는 사람만이 심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4장 5절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처럼. 그래서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자만이 마지막 심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14장은 바로 그것부터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론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곧 14만 4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14만 4천처럼 살아갈 것이고 또 그런 무리 가운데 들어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처럼 14만 4천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사람의 수라고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 명만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을 유대인의 수라고 한정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체시킨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한 것 아니지만은 이미 구원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마지막 시대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의 조건이고 또 천국에 받을 상급의 조건이지 뭐 혈통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그 뿌리를 찾아낸다는 것이 소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다 100%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지 100% 유대인은 아닙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피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같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지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 유대의 혈통을 갖고 있는데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뭐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시고요. 그들이 무슨 어떤 피를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의 피만 공통점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따로 이제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또 구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의 조건은 14장 4절과 5절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조건을 이야기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그들을 준비시켜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흰옷 입고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사람들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20장에 넘어가면은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 결국은 휴거 백성들입니다. 그를
다스릴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이 보장돼서 곧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재심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인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철제 부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14만 4천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신천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13, 4천 명은 아닙니다. 완전히 왜곡된 거고,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한 기준을 가지고 부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가고 그들의 삶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14만 4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순교자예요. 가장 강력한 그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순교자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최현 목사님이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설교가 생각나네요. 진주장사 얘기 생각나시죠? 그래서 가장 가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진주와 다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 얘기 들었죠? 그 단지 그냥 첫 번째 맞는 구원의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복음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시킨다면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그 진주장사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그 반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까운 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과 같은 권세를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서로 보게 되면은 서로 아는 체 하세요. 헬로우 하면서 여기서 또 만나네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없잖아요. 저쪽에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을 때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아닌 천국의 어딘가에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런 재회가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로 마칩니다.